들어주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천국 열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교회론을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는 무엇이고 또 교회는 어떻게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또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수련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주의 몸된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주님은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즉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또 증명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설명하시는데 주님이 18절에 말씀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라고 부르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 이 반석이 뭐냐는 거예요. 이 반석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한 해석을 따라서 교회론의 방향이 많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이렇게 논쟁이 되는 부분이에요. 도대체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떤 입장은 이 반석은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이다. 베드로를 인격적으로 이 베드로의 인격,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 있어요. 이게 전통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교회의 초대 기초로 세우시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이어지는 교황이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 이 입장이에요. 즉 이 반석이라는 것을 베드로라는 인격으로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문자적으로만 해도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너는 베드로라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라는 이 헬라어는 페트로스라는 남성 명사로 되어 있는 단어인데 반석이다라고 말하는 이 반석은 페트라라는 여성 보통 명사로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라는 한 인격을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으로 보기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의 인격은 불완전하잖아요. 바로 이어지는 그 성경 구절들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책망하시는 모습이 봐요. 베드로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불완전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 교회의 반석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밖에도 베드로가 반석이 아닌 것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지지하는 입장도 있지만 베드로가 곧 이 반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은 성경 전체로 볼 때는 맞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반석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먹었던 물, 곧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던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그때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린 것을 사도 바울은 비유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 만세 반석 되신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앞뒤 문맥으로 볼 때는 반석을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문맥적으로 맞지가 않는 말씀이에요. 반석은 그리스도인 것은 전체적인 명제는 맞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다시 한번 18절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 그런데 이 반석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에 이 반석, 이 고백이 반석이에요. 이 위에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신전 같은 큰 교회가 건물이 교회의 정체성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많은 재정이 교회를 상징하는 정체성은 아니에요.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 이 맨파워가 교회의 정체성을 의미해 주는 건 아니에요. 교회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곧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교회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인 것이에요. 주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내 교회.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방향성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에 교회의 모든 방향과 사역과 모든 수고의 목적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 주님이 이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주님이 친히 세우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이 교회의 특권이 뭐냐?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게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또 많은 논의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 이것을 일단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문맥과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 음부의 권세는 영어로는 The Gate of Hell 또는 The Gate of Hades, 그러니까 지옥의 대문을 말하는 거예요. 대문. 여러분, 그 고대 시대의 큰 성이나 어떤 도시의 정문은
이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지옥의 권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 본문의 문맥이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바로 죽음의 권세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문자적인 의미는 죽음의 권세예요. 즉 이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함께함으로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에 매여 종노릇하는 이 세대에 교회가 이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부의 권세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많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교회를 생각했냐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렇게 보호받는 교회를 생각합니다. 마치 요새처럼 그렇게 보호받고 전능자의 날개 아래 품어진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보호받는 것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치고 또 상하고 때로는 병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돕고 또 세우고 격려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세워져 가요.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여기서 회복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교회를 이 반석이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 안에는 이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교회의 모습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요. 그것은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수동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고 살리는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승리하는 교회를 주님은 염두에 두신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단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침범한 것 하지 못하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며 승리하는 교회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흑암의 세력,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여 매의 종로를 하며 그 안에서 낙심하며 좌절하며 절망하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교회는 그들을 살아나게 하며 구원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기관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런 교회로 세우셨는데, 그러면 이 교회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세상을 흑암의 세력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운 교회에 주님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열쇠가 뭐냐면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이것이 천국 열쇠예요. 여러분, 열쇠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집에 금고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금고가 있는 집에 금고에 귀중한 것들을 다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근데 그 금고의 열쇠는 누가 갖고 있죠? 아무한테나 막 금고 열쇠 주지 않지 않습니까? 집 주인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열쇠는 권세예요. 권세.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에 권세를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 음부의 권세는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영적 공격, 여러 가지 환경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어떻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
교회 생활, 천국을 향하여 가는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음부의 세력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방해하는,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로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는 일들을 음부의 권세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건강을 잃게 하든가, 아니면 물질의 어려움을 겪게 하든가,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하든가, 삶의 많은 고난과 역경들, 많은 방해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주저앉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음부의 권세라는 거예요. 이 음부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힘을 이미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천국 열쇠, 주님이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교회에 주신 이 천국 열쇠가 뭐냐? 두 가지가 확실한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복음을 담고 있는 말씀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에게 주시는 권세라는 것이에요. 천국 열쇠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 증거,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과 어둠의 절망에 매이고 사단의 종로로 다며 살아가는 이 세대에 주님은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듣는 자들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 곧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권세를 통하여 흑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이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주변에서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선교를 가거나 이 전도를 하다 보면, 특별히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종족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마을이 생긴 지 수십 년, 수백 년, 어쩌면 아주 오래된 도시는 수천 년 될 수도 있겠죠. 오래된 도시, 그들은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 마을, 그런데 한 번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믿는 신, 그것이 무슨 종교든, 토족신앙이든 아니면 다른 종교든, 그들이 대대로 믿어왔던 그 종교와 신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지역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들이 믿던 신을 다 버리고 삶의 방식을 바꾸어 변화되는 것,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문화인류학적으로 말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문화인류학자들이 말할 때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언어가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한다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열쇠예요. 이것이 듣는 자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이게 교회에 주신 권세예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주님,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우리가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여 땅에서 풀면, 전하면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이. 왜요? 복음은 권세이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권세, 이 천국 열쇠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서 전하면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은 오리라 약속되었던 그리스도예요. 이미 구약의 수천 년간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 그리스도에 관하여 약속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음성을 유대인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살아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를 전하면 듣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이 권세, 이것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설득력과 우리의 언변으로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주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을 살게 하는 것,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것, 우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그것은 혈육, 육신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받고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갖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그 육신적인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영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살리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영, 사람을 살게 하는 이 영이 뭐냐는 것이요. 영이요 생명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이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까운 이웃과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듣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 이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이 권세 있는 말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전하기도 할 수 있고 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부담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마가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에요. Great Commission. 왜요? 이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미 교회를 세우실 때에 교회에 권세를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열쇠를 사용하시면 막혔던 것,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흑암에 종노래했던 자들이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치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시침이 떼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단의 이 음부의 많은 권세가, 사단의 많은 영적인 공격과 방해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며 무너지게 하며 세상 가운데 빠져 살아가게 만드는 수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길 잃은 사람들,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이 찾으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은혜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열쇠는 말씀의 권세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권세는 믿다가 신앙생활하다 낙심한 자들, 신앙에 시험이 드는 이 많은 사람들도 이 말씀의 권세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 이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권세 아래 거하는 성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가 뭐냐? 이거는 기도의 권세예요. 기도의 권세.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리 어려운 일,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진 성도가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이 약속 붙들고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게 권세인데, 이 믿는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인데,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난공불락과 같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수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니 사단의 영적 공격이 있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많은 음부의 권세가 내 앞에 펼쳐지고 마주하게 될지라도 두려워 않고 주저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이 열쇠를,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든, 아니 우리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한 권세, 이게 천국 열쇠, 기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어요. 이미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한 상황입니다. 세상 권세가 그를 죽였어요. 이 야고보가 죽은 것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 세상 권세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이제 옥에 가둬놓고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온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이 감옥에서 건져내시죠.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착고가 다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다 열리고 베드로가 지나가도 간수들은 알아보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함으로 베드로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가 여러 가지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묶여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이 땅의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이요, 기도의 권세라는 것이. 바울과 실라가 주의를 감당하다가 선교하다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 옥문이,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리면서 모든 묶였던 것이 풀어진 거예요. 그를 지키던 간수가 옥문이 다 활짝 열린 거 보고 야,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죽으러 갈 때 바울이 그를 말리고 그를 건지죠. 그래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온 집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에 갇힌 자, 여러 가지 환경에 묶였으나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란 거예요. 이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렇죠. 이 기도의 권세를 여러분은 가지셨어요.
그러므로 이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권세는 힘으로 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으로 세상에 성공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 천국 열쇠로, 말씀으로, 기도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대적의 문을 취하는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말씀을 전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강력한 이 땅의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로서 쓰임받는 이유는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권세는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권세는 기도에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죠? 그러나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더 충분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순종교회 성도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며 이기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내게 이 말씀의 권세를 주셨고 내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정말 잘 사용해서 내가 내 삶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모든 일터도 주님이 세우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우리가 기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요. 첫째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걸 사용하여 끝까지 승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 천국 열쇠를 우리 삶에서 잘 사용하는 길이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육신을 신뢰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의지적으로 하지만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고쳐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더 강력하게 우리가 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치유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 주님이 치유를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치유하셔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어려운 시대에 잘 살아남기 위해서, 또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꼽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데 이게 선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명령하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권세를 이미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열쇠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권세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은 기도에 있어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끝까지 깨어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이 기도에 있어요. 근데 이 기도를 어떻게 효과적인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선포하며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 마음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침묵하며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하며 통성으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무슨 기도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수많은 영적 세력들이 있죠. 음부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묶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것이 미혹의 영으로 임하든 아니면 두려움의 영으로 역사하든 염려와 근심을 잔뜩 갖다주는 이런 영으로 역사하든 영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묶여 있어요. 삶에 많이 묶여 있어요. 이 묶음들을 구체적으로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중에 정말 세상 즐거움에 많이 빠져 있는 자녀들 있잖아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마치 중독된 것처럼 많이 묶여 있는 자녀들 향하여 하나님, 우리 자녀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더 효과적으로 이 권세, 천국 열쇠를 활용하는 비결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그 묶고 있는 영의 대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음란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선포하며 기도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묶고 있는 모든 중독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을 묶고 있는 모든 세속의 영은, 미혹의 영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구체적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면 그 권세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어요. 이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해요. 사용하지 않아요. 너무 점잖게 인격적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너무 점잖게 신앙생활해요. 아니요, 지금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며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 신앙생활, 이 모든 묶음에서 우리가 묶여있는 영역이 있다면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의 믿음에 전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명령하며 선포하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예배하고 싶은데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끌려가요. 그렇게 끌려가서는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깨어있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그런데 깨어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기도 가운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못하고 신앙생활 끝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졌고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라고 주신 이 권세는 끝까지 승리하게 하신 권세가 기도의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고 이것이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부활의 생명 가운데 참여하는 그 하나님 나라까지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천국 열쇠를 쓰셔야 돼요. 말씀의 권세,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기도해야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강력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놓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여러분의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쩌면 지금 실족해 있을지도 몰라요. 세상 가운데 즐거움에 빠져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던 분이 지금 무언가 몰라도 시험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잠시 머뭇거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잠잠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 있는 이름, 그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선포하고 그들이 살아나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교회에게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하면, 내가 말하면 관계가 깨져요.
뭐라고 잔소리하면 또 잔소리와 관계가 깨져요. 그렇다고 잠잠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 믿고 권면하고 권하고 전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예요. 이 사단 음부의 권세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시대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일들,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모든 일들 인하여 실족하고 넘어져서 방황하는 그런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는 잠잠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이 승리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신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여러분 잠잠해서는 안 돼요. 아멘을 크게 하세요.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말씀의 권세,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증명되어지고 우리가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